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럽 대륙은요, 유럽 대륙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나면 전 세계 6개 대륙 가운데에 아주 가장 작은 대륙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 나라에는 아주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근데 이 유럽 대륙을 작다고 이 세계에서 무시하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에 있는 작은 도시 룩셈부르크 나라도 아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1919년 3.1 운동을 할 당시에 아주 작은 종교였습니다. 그때 종교 분포를 보면요, 천도교가 200만 명이었고 불교가 300만 명, 기독교가 35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1.2%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불교 인구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족 대표 34민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은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사람 수가 기독교인이 2039명, 천도교가 1063명, 유교가 55명, 불교가 41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희생자의 6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 만세운동 당시에 교회가 있던 곳하고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과 이렇게 지도에 표시해 보면요,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기독교는요, 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거의 한국 교회는 아주 작지만 한국 사회를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함부르크 교민사회에, 또한 독일의 영적 기상도에 우리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 사회 속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뭔가 커다란 행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는 대표의 원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작았지만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는지 압니까?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2m 90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3m에 가까운 키를 가졌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대표할 만한 장수 하나를 내보내라. 나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지면 우리 블레셋 사람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에게 블레셋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걸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24절 17장 24절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리앗 앞에 지금 공포에 쌓여서 그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분명 현대의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여러분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현대의 골리앗은 세련된 복장을 하고 얼굴에 웃음을 머물고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현대의 골리앗은 분명 사탄입니다. 사탄은 가장 먼저 현대 교육 철학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과 훈련으로 사람은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만이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침은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탄은 현대 문학에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리포터라는 베스트셀러는요, 사실은 마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빈치 코드라는 이 책은 예수님이 결혼해서 자식을 남겼고 그 자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소설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는 어떻습니까? Life of Pi, Brokeback Mountain, 와호 장룡, 누구의 작품입니까? 이 작품들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중국계 이연 감독입니다. 이 감독의 작품을 주로 보면 동성연애를 영화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탄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현대인의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의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못 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엘라 골짜기에는 블레셋 군대의 맞은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에는요, 교묘하게 그러나 왕성하게 문화와 교육의 탈을 쓰고 활동하는 사탄의 맞은편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군대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모여있기만 할 뿐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싸울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갑옷을 입고 진을 치고 작전을 세운들 실제로 적과 맞붙었는데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무너진다면 모든 것이 허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옛날 그 이스라엘 군대나 지금의 현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약해져 버렸습니까? 왜 교회가 약해졌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난 지도자, 더 이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는 그 지도자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요, 지도자인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경건함 속에 몸을 떨며 살아갈 때에 교회는 분명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대표인 부모와 직장의 대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그분을 따르고 있는 가족과 그 직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분명히 미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표자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대표와 대표의 맞대결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대표자를 불러내서 나와 겨루자고 하십니다. 이 전쟁은 대표와 대표의 전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따라가는 자는 사탄과 함께 지옥에 그의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대표자인 예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갈보리 언덕에서 사탄을 제압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다윗은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면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사탄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대표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이 나가기 전에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사탄과 싸우기 전에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그의 머리에 임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형들에게 전쟁터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며 목가를 부르던 조용한 들판을 지나서 치열한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싸움에서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도 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짐승 같은 블레셋 사람들을 사자와 곰처럼 죽일 수 있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니 나를 전쟁터에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사자와 곰 같은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겼다는 것을 그는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과거에 주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신명기 7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광야에서 사탄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것에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큰 승리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있었던 작은 승리를 하나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하는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45절과 47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우리의 삶과 전쟁이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을 또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그는 언제나 전쟁에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있었던 작은 기적과 작은 승리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삶 속에서는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는 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사람은 뛸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분명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사람은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지금 다윗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승리의 비결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승리의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어로 되느니라. 공동 번역도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할 일이다. 만군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 뭘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에
메시아의 임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기도가 앞서도록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다윗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돌을 고르는 모습을 보고 아마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칼을 그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사울이 아는 최신의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갑옷을 껴입고 중무장하고 성능이 입증된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비결을 분명히 알고 있는 다윗은 투구를 벗어버리고 갑옷을 던져버리고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완전히 거절해버리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시는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Forever 21이라는 옷가게를 세계에 다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미국에서 100대 부자 안에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가 이제 다음 상품을 위해서 옷감을 고르고 사업에서 전략 회의를 할 때에 그 회의에는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 하버드와 예일을 나오고 가장 좋은 MBA를 나왔 그 중력들이, 일꾼들이 앉아 있다고 합니다. 군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음 사업의 프로젝트는 이 옷감으로 이런 디자인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다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주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가면 백전백승이라고 한다.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도 다 실패한다고 말하지만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디자인과 옷감으로 나갈 때에 그칠 것이 없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의 지나친 도움을 의지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불타는 도전 정신이 사라지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말하고 있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 내 자신이 할 줄 아는 게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사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시는 줄 알지만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소리, 부정의 소리 여러분 입술에서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을 싸우러 나갔다면 아마도 그는 끔찍한 재난에 빠졌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무기로 싸우러 나가면 항상 재난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자신에게 맞는 무기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44편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무릎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관습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관습에 따라서 남들 따라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알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전문가들에게 기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은 골리앗 공포증과 하나님 돌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늘 골리앗을 올려다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만 보시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도 사탄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역시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교회가 현대의 청소년 문제, 무너져가는 도덕 문제, 무너져가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그 옛날 사울의 군대처럼 잘 조직화되고 대열을 정비하고 번쩍거리는 갑옷과 같은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변을 듣고 있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을 무엇으로 정복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다윗.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버린 사울. 들판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 왕궁에서 사람과 교제하며 안락한 생활 때문에 장군의 용기와 야성을 잃어버린 사울. 교회와 성도들이 머리 깎인 삼손처럼 세상과 흑암 세력 앞에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 다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늘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그 삶이 있으면 우리 사회 전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함부르크 사회는 분명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기에 어떻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과 조직과 테크닉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앞장 세우지 않고 내가 아는 요령과 경험을 앞장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들 때에 자주자주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예수를 믿고 살며 여러분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기독교의 대표 용사라는 것을 믿고 서 있어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엄청난 압박 속에 사시는 사람은 없습니까? 왜 내가 이 독일에 왜 왔나? 이 함부르크까지 왜 왔지? 여러분 혹 이런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보내셨기에 감당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려고 할 때에 형들은 가시도친 비판을 계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여러분만이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반대와 조롱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결코 되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의 경험으로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과거에 그가 죽인 곰과 사자를 기억했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그 옛날 죽였던 곰과 사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을, 그래서 승리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불가능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새롭게 되었던 그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큰 어려움은 여러분 처음 만난 어려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과거에 골리앗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긴 적이 있는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대에 역사하시고 무디의 시대에도 역사하셨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의 그 역사 속에 늘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졌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던져준 그 갑옷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기도의 갑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우리 다윗의 시 시편 20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는 자는 언제나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적인 기도가 그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기와 갑옷으로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우리의 인생 위에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 사탄의 싸움과 승리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용하기 좋아하는 나의 무기는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시편 33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아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내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늘의 권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십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여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 또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2편의 4절과 5절 함께 읽으시고 우리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2편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누구에게 의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머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